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걷고 뛰는 거,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또 이 아침에도 이끌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갈지언정 항상 마음속으로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를 맞으며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우리 여승태 형제께서 또 큰 수술을 받는 날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그 수술하는 손길이 로봇이 됐든 의사가 됐든 아주 정확하게 잘 수술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서북교의 모든 지체들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가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오늘 7장이지요? 예.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늘 이제 매일 성경 그 제목을 보시면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호세아 이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아마 호세아서 내용 가운데서 일단 뭐 의미는 뭐 젖혀두고 그냥 글자 단어 그 자체로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아주 흥미로운 어떤 은유 비유인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호세아의 주제를 정한다면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있잖아요. 뭐 장마다 다 제목이 있고 간간히 제목이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말할 적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혹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제목은 뭐 거의 빠지질 않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혹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세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설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설하는 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이지요. 호세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설하는 자다. 무엇을 해설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을 빼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이 말이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임하는 고통, 삶의 고통은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욥기서에서도 다룬 그런 내용인데 그 원인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여호와의 사랑의 표시, 변장하고 오는 축복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모든 죄악은 여호와를 모르는 무지에서 사실 모른다는 말보다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지식이죠.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이 무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개인이든 사회든 영적이든 그래서 이 무지가 바로 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켜서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가 되었다.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부재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아담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아담이 등장을 해요.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꼭 뭐를 말하고 싶은 모습입니까? 모든 죄악은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7장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이지요. 반역도 어느 선에서 끝날 수가 있고 죄악도 어느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서너 가지 이 반역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일단 당시에 그 왕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왕들의 그 암투, 권력을 향한 그 암투, 그 암투를 가리켜서 마치 뭐라고 말하느냐? 달구어진 화덕이다. 달구어진 화덕이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죽고. 그 달구어진 화덕은 그 뜻이에요. 교재에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에 보면은 아주 왕권을 놓고 다투는 그 암투하는 권력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 19대 왕이 호세아인데 여기 나오는 호세아가 아니고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 존속 기간이 한 210년 정도 되는데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고 거기다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정통이 없다고 얘기죠. 그죠?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기 살기로 싸워서 뺏기고 뺏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암살당한 왕도 4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왕권을 놓고 권세를 놓고 다툰 이 암투자들을 가리켜서 달궈진 화덕이다.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있어서 외교가 필수적인데 7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주 그 어리석은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회복은 무시하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애굽, 아수르와 그렇게 위교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듯한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왕권을 위하여 다투는 그런 부산물이지요. 뭐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호세아 선지자는 밑바닥은 지금 까맣게 타고 있는데 전병의 윗부분은 하나 있지도 않고 생으로 그냥 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제약,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달궈진 화덕처럼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고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도 나라의 존속 문제는 외교에 있으니까 외교에 제대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아수르와 애굽에 그렇게 이제 기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 또 신앙심에 있어서는 잊지 않은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차라리 16절에서는 그래서 왕이든 정치 상황이든 뭐 신앙심을 내세운 그런 모든 문제가 아주 쓸모없는 그런 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뭐 느슨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죄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 아주 세상 욕심에 얼마나 열을 내는지 세상 권세에 얼마나 열을 내는지 현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아주 달궈질 대로 달궈진 그런 화덕 같은 이런 모습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적에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요. 또 여전히 현대에서도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다른 쪽으로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과 같은 것이고 그런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거기에 꾸준 또 비둘기 한 마리가 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둘기가 나오는데 글쎄 11절에 보면은 비둘기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라 했는데 이거 외교의 잘못된 면을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현재에서 주는 교훈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 이것도 결국은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달구어진 화덕,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 또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더 센 용어를 써서야만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생각은 안 나요. 그럼 어떤 용어가 진짜 센 용어일까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무서운 죄를 다루는 그런 과정에서 무섭게 다루지 아니하고 달구어진 화덕,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 응? 어리석은 비둘기, 느슨해서 쓸모없는 그런 활,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묘사한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성경에서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는 성경 공부를 하러 나오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고 부흥회를 하러 온 그런 장소도 아니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지식에 대한 자부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좋은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또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들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도 좀 더 되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서북계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강건한 그런 은총을 입고 삶에서 보호를 받고 삶에서 기쁨을 얻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